네, 오늘 비 내리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수요일에 프로슈케 그리고 수요 힐링 콘서트, 수요 성경 공부 등의 영적인 일정이 진행됩니다. 오늘 조한을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금요일부터 수련회를 했습니다. 지금 예년과 다르게 젊은이들이 새벽부터 모여서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사순절 이 새벽 묵상도 하루에 2소켓씩 돌아가면서 참여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고 오히려 밤을 새고 오는 게 더 쉬운 그런 마당인데 참 어려운 일을 우리 새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하나하나 진행해 가고 있으니 감사하고 또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불씨가 온 교우들에게 연결되어서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그런 의미에서 좀 힘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나 하나 참여하면 되지 그러지 말고 우리 속회원들도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하자. 내 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어차피 차를 몰고 교회 가니까 올 때 같이 카풀해서 오도록 하자. 그래서 함께 희년행진의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처음 영적인 고백이 담겨있는 이 예배당에서 새신교회 희년의 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1월달부터 국민일보 종교란에 겨자씨라고 하는 칼럼을 수요일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일 저녁에 올리면 그게 수요일날 들어가요. 한 해만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이게 벌써 3년째가 시작돼서 나 개인의 일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주보에 올려서 같이 하자 했는데 아주 짧은 글입니다. 원고지 한 3.5매 짧게 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 글자 수 맞추느라고 굉장히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올리는 글의 제목을 제가 사순절 부활로 가는 오솔길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부활로 나가는 오솔길은 아무래도 오솔길이니까 2명, 3명 이렇게 아니면 혼자서 오롯하게 걸어가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준 건데 부활로 나가는 이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의 속회원들 또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들 또 가까운 데 있는 내 친구들 이런 분들이 함께 나아갔으면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오솔길이라는 게 굽이굽이 돌다 보면 새로운 풍경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새벽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한 번씩 느끼면서 그런 새로운 의미를 받아들이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날의 말씀과 동행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주제는 해결사 욕망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아마 사순절에 반드시 필독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먼저 꼭 명심해서 이해해야 될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유혹과 이 시험 이거는 3마디의 대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40일 광야의 금식 기도 내내 예수님을 괴롭혔던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던졌던 그 마귀의 시험이고 또 한편으로는 비단 40일만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마귀가 흘렸던 그 시험이고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 달려있을 때조차도 마귀가 와서 했던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마귀를 제압하는 것, 뭐 이단 중에서도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장난이다. 그래서 마귀를 박멸하는 거가 인생의 승리한 거고 예수님은 마귀를 박멸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주장을 한 그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귀는 박멸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마귀야 물러가라. 그리고 오늘 우리 마태복음은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하는 건 곧 돌아온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참으로 잘 의미 있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이게 마귀의 존재라고 하는 게 진짜로 중요하긴 한데 예수님도 마귀를 박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기보다는 마귀의 유혹을 끊임없이 이겨내고 떨쳐내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길을 가도록 그게 우리 신앙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은 한순간에 내가 한번 정리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평생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험일 거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가 보내진 사람들 또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런저런 시험 때문에 주님의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일순간의 문제가 아니고 한번 마음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일평생에 걸친 싸움이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상태가 허약하고 배고프고 믿음이 약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황은 세례 받으시고 하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성령이 또 성부가 모든 고난을 부여해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 된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의도, 성령의 기회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할 수 있는 한 마귀의 시험을 피하고도 싶으셨겠지만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또 그걸 굳이 하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그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또 궁극적인 승리를 얻고 자유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기획된 것이니까 우리의 성수, 우리의 영적인 진작을 위해서 오시는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에게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배우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세 가지는 우리가 일찍이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런 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즉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리라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절하라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런 세 가지 유혹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묵상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뭘 노렸을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예수님을 유혹한 거는 이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너는 충분한 능력도 있고 또 자격도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격도 되니까 내가 지니고 있는 그 능력과 배경, 이것으로 사람들의 문제에 직접 해결에 들어가면서 곧바로 네가 원하는 주님의 일을 이루라, 혹은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초항을 받으라, 뭐 이제 이런 유혹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해결사 욕망, 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급한 해결사 욕망,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핏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요청입니다. 마귀의 요청은, 마귀의 시험은 지금 두 가지 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 네가 잊지 마라. 이게 왜 시험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배경과 능력을 내가 말하는 대로, 마귀가 말하는 대로 이거를 직접 한번 해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다지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지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훨씬 더 빠르고 쉬운 길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배고픈 민중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먹을 것이야. 그러니까 일단 저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든 뭐든 네가 원하는 것을 해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할 때도 이런 유혹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돌이 떡이 되는 그 과정 사이에 이걸 다 빼버리고 곧바로 돌이 떡으로 되는 그런 변화는 내게 오지 않는 것인가?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게 시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세상 살다 보면 저 돌이 떡이 되었으면 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는 것,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자격증의 내용을 바꾸어서 뭐 이렇게 허위 학력을 기재하는 것, 허위 이력을 기재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욕망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유혹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니까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한번 신속하게 보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봐, 이런 거죠. 네가 하늘을 한번 날아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이게 저 높은 곳에 서서부터 이제 쭉 비행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걸 온 세상에 알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뭘 일일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내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이런 과정이 뭐가 필요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질병으로 따지면 월요일에는 모든 종류의 암을 다 치료해, 화요일에는 모든 정신질환을 다 치료해, 수요일에는 모든 피부, 나병 같은 거 그런 사람들 다 낫게 해버려.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잖아. 왜 있는 능력을 안 써? 뭐 이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성비를 따져야지,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지으셨고 이게 다 네 거 아니야. 근데 미리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시기를 조금 당기자고. 뭐 이런 유혹입니다. 내 말대로 이 세계를 너희 것으로 만들어. 근데 이건 문제가 있죠. 마귀는 세상의 주인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주인인 척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것인 지구를 우리에게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기 게 아니면서 자기인 것처럼, 자기 거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과정을 무시한 채로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신 것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오솔길,
기도의 오솔길을 거치고 나야 부활의 영광을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질병도 따지고 보면 아픈 그 과정을 다 버티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하는 걸 비로소 깨치게 되죠. 병이 났는데 금방 기도했더니 금방 났어. 그럼 그 다음부터 병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주의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하는 이 유혹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표현을 썼다는 사실을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왜 그걸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이야기죠. 이게 참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너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진짜 나한테 증명해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분명히 아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 능력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말고 지금 나를 위해 써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 말 듣고 네가 해결사로 직접 나서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게 환호하게 그런 이야기를 지금 유혹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신앙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전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 이거를 예수님이 아주 철저하게 원칙을 세우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내용의 핵심은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반드시 기억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는 해결사 욕망, 그거는 나는 안 하겠다 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주연절에 쭉 묵상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1장부터 계속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곧 이래요. 굉장히 다급합니다. 곧 일어나서 말씀 전하시고 곧 제자들을 부르시고 곧 설교하시고 곧 기적을 베푸시고 계속 곧 나와요. 근데 아니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급하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급하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이리저리 지역을 옮겨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급하시면 마귀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온 세상에 내가 왔다는 걸 보여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그 하늘의 권세를 전부 다 받았는데 왜 이러고 있냐라고 하는 그 유혹을 지금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그런 해결사가 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선언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 먼저 정리할 것은 일단 내게 있는 어떤 능력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그 기능이든 재능이든 이런 마귀를 위해서 사용하는 마귀의 말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목적은 또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뚝딱하고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창조는 그렇게 하셨지만 그 다음부터 만들어가는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을 만들어서 그것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길러내는 것,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시험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세상 뭘 준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길러내고 그러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러한 사람을 내게로 이끄는 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그 말씀이 퍼져나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확산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었고, 그게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신 성급한 해결사 이런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사람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내자.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사람, 내게 찾아온 시련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려고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 그렇게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려고 작정하고 나는 내 삶에 오는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시련이 떠나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핵심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할 귀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유혹 이김, 시험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찾기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우리 새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세상에서 부정하게 만들어진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순절에 맹세하십시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라도 마귀하고 협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세상의 권세와 영광도 얻어야 이게 온전하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서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임을 꼭 명심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그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소리 지른다고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마귀의 유혹의 소리, 이것을 물리치고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구원으로 남길 그 오솔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해결사가 되라는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해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로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사순절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